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12절로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심이 기능을 상실할 때 생길 일, 양심이 기능을 상실할 때 생길 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잘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죄한 자나 하나님을 믿어도 범죄한 자는 모두 멸망당하거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범죄하면 망하게 된다. 근데 여기 망한다라는 것은 아폴림이 그랬어요. 아폴림이라는 것은 육신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한다. 또한 여기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범죄하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즉 이방인 율법이 없는 자라도 범죄를 하면 멸망을 당하고 육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까지 멸망당한다. 그것은 지옥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있는 자라도 범죄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심판도 둘째 사망, 즉 그것도 심판을 받는 것인데 심판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율법으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심판받아서 멸망을 받는 겁니다. 믿었다고 심판 안 받고 멸망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범죄하면 다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종로를 타는 가운데서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서 이제 그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 인도해 내서 죽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 불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범죄하였을 때에 은혜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범죄하면 다 심판받는다고 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제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즉 범죄한 자가 회개하면 율법의 저주는 심판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범죄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이 율법의 저주가 바로 이제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에서 용서받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심판받게 되죠. 왜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죄 지으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를 주셔서 회개하면 용서받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요? 한번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해 주셨지만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였는데 이는 이제 이 죄가 너희의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법은 뭐예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노모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노모스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두면 우리가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은혜의 법을 주셔서 은혜의 법을 그 법에 순종하는 자 뭐예요?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의 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도 죄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에 그랬겠죠? 그 마음에 이제 고집이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져서 완고하여져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제도를 주셔서 범죄하였을 때는 죄졌을 때는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 고집스러운 자들,
완고한 자들, 마음이 굳은 자들,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요. 심판받으면 그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둘째 사망의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어도 심판받으면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의로워지면 심판받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의로워졌는데 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의로워진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우리말 성경에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의역을 하면 행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행하는 자라야 행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만으로서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칭의인이라고 해요. 그거는 칭의인이에요. 이신득의 칭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원죄에서 깨끗함을 얻었다 믿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행의로운 것이고, 예수님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면 칭의예요. 칭의롭다, 이것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칭의로워진 것이고, 예수 믿은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오늘 율법, 노모스,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행의롭다 인정받아서 그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칭의름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선 죄를 하나도 안 지면은 그 사람 구원받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요.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그냥 죽었잖아요.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죽었으니까. 그 사람 주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죠. 그 사람 천국 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후에 금방 죽지 않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산다 그 말이에요. 사는 동안 죄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제도를 주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해야 비로소 행의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자가 비로소 행의롭다 해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기오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신에게 바쳐진 자. 신자는 이거는 이제 믿은 자예요. 이제 피스테스, 믿음으로 고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이렇게. 피스테스하고 이제 하기오스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지금 연결해서 한 곳을 보실 텐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가 되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서 1장 22절과 2장 21절을 두 곳을 볼 것인데, 먼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해야지 말씀을 듣고 그 듣기만 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행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행하기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하여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행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말만 듣고 행하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위에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듣기만 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되겠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게 되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 행한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 말. 그러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하셨어요. 즉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즉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이 없는 자일지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성이 있어요. 본성, 누구나 다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성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죠. 하여튼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성을 주셨는데 이 본성대로 행하면 자신이 율법으로 행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본성으로 행하면 본성대로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그게 율법이 된다. 율법과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 본성이라 원래 이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 푸시스 그랬어요. 이 푸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순리적인 본성으로서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은요 순리적인 본성인데 이것은 도덕법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게 본성으로 행한다라는 건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본성은 이와 같이 순리적이고 도덕적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방인이 이 본성을 따라 순리적이고 도덕적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도 그 사람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구원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함이 없는
여기 아까 아폴림이 즉 육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고 했죠. 아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 도덕적으로 살고 자기가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면 이제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 범죄는 뭘까요?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했어도 원죄의 문제이 해결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으로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해도 그들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역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쓰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했어도 죽은 후에는 망하게 된다. 이 망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과 함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 왜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여서 본성으로 즉 순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율법의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선한 일을 추구하며 선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선한 일이 되는데 그것은 자기 양심이 증거를 해준다. 양심이 증거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심이란 푸네이데스 그랬어요. 푸네이데시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푸네이데시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함께 본다 그런 뜻이에요. 쉰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에이도라는 단어가 하나가 돼서 이것이 이제 쉬네이데시스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 문자의 뜻으로 보면 함께 본다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인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인식한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증거가 된다 그랬으니까 함께 인식한다 뭐예요? 양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 선하고 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이 사기치지도 않고 악한 일도 안 하고 살인도 강도짓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다. 왜요? 함께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본성으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순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그것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양심적인 사람들 도덕적으로 이 본성적으로 양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이제 그 다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 악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양심으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고 그 본성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데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은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인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서로 마음 안에서 여기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여 충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양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사르크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서로 변명하고 서로 고발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선하게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죄성인 그 사르크스,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지금 본문 그 15절의 말씀이 그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충돌이 일어나지만 양심으로 율법의 행위, 즉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의 생각이란 의식과 이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성적이고 이제 또 의식을 말합니다. 사람의 의식. 여기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각은 의식이고 이성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생각하고 양심을 따라 행하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거나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이 이처럼 악해지지도 않고 죄와 거짓과 속임수로 난무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소망이 없어질 리가 없죠.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적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해요. 양심적으로 그것들을 할 그 양심이 이 세상에 통용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왜 그럴까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지고 이와 같이 양심적으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성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로 사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로 된다라는 것은 죄가 왕이 되면 그 양심적으로 행하지 않고 죄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다 그 왕노로 타는 그 사단의 그 마귀의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왕이 되니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 양심이 나오잖아요. 이 양심이 더럽다고 말해요. 여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여기 세상적으로 더럽혀진 영적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양심 또한 더러워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양심이 올바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양심이 영적으로 더럽혀져서 양심적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죄성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한 것을 더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답니다.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다 쇠로다가 어떤 그 쇠로 기구를 만들어서 표식을 했는데 그것이 원래 화인이라는 뜻은 옛날에 말이나 소에게 자기 것을 자기 이렇게 글씨로 쓰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물감을 들이면 지워지니까 자기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쇠로다 만든 기구를 불에다 달구어서 그걸로다가 말의 귀나 엉덩이에다가 그걸 갖다 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양심의 화인을 만든다는 것은 아예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불로 치진 것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것은 양심이 작동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작동될까요? 육신적인 거, 죄성을 따라 사르크스, 죄성을 따라서 죄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지거나 거짓의 미혹에 넘어가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 달구어진 쇠기구로 양심에 찢어버린 것과 같이 외식함으로, 즉 이 외식은 위선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중적이다 그 말이에요. 외식적으로 타락하여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기능을 잃어버린 양심은 더럽혀짐을 당한 것으로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양심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외식함으로 위선자가 되어서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거 위선적이 돼서 그래요. 위선적인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그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고 주신 말씀이지 듣고 그냥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 위선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뭐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요? 외식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화 있을진저, 사실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 화인,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의 결과는 심판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삶이 없는 자들,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은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것과 같이, 여기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기록해 준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말씀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듣고 그친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성도, 하기오스,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는 본문과 같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은밀한 것, 그런데 이것은 크립토스 그랬어요. 이 크립토스라는 것은 숨은 생각, 숨은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라고 그 드러내고 한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 숨은 계획, 숨은 생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처럼 했지만 속의 것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숨은 생각과 숨은 계획,
그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예수님이 그래서 위선자라고 해서 야단치신 게 그거예요.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한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판 때에 이제 이와 같이 은밀한 것을, 즉 숨은 생각과 숨은 계획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외식하여서 행했던 것들, 이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22절의 말씀은 뭐예요? 원래 심판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인이시지만 심판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겼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장 22절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설교할 때 사람은 다 죽는다 해서 죽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그렇다는 건 안 해요. 불신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한 것 같이 죽으면 그들은 이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 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불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믿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이게 사람이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심판은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네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 우리가 다 반드시는 다 믿는 자들을 말해요. 불신자 말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건 심판대에 나타난다, 서게 된다 그 말이죠. 거기 서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라도 선과 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믿는 자대로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했으면 그것이 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들, 그것들을 이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한다는 것은 행한 대로 보상, 즉 상급을 받을 자가 있고, 두 가지 의미예요. 여기 행한 대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뭐가요?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보상,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행한 것에 따라 악한 것에 행한 대로 하는 자는 형벌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했죠? 6절을 보세요. 오늘 12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거기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 율법에 따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각각 자기가 세상 살 동안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해요. 상급으로 보상을 주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